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순환요구 3번 하셨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 자리죠? 다시 시작해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 영광의 보좌, 심판의 자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다 그 하나님 앞에 모으고,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분. 네. 구분, 세퍼레이트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홍해를 가르듯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언제? 심판의 때에. 그러면 심판의 때,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과 그리고 온 인류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누구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 간다는 겁니다. 산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때에 어떻게?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로 나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양과 염소를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서 보게 되면 항상 얘들은 떼거지로 모여 다녀요. 그런데 양들은 뭘 입고 있어요? 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털 냄새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낮에 더운 날씨에 양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 죽죠. 그죠? 쪄 죽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뭘 넣냐면 염소를 넣어요. 염소를 같이 드는 이유는 염소는 뿔이 있는데 얘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 양은 눈이 나빠갖고 시력이 약해서 주인이 가자 그러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사자가 뭐 자기를 잡아먹으러 와도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력이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뭉쳐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양들은 어떻게 해요? 해집죠.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염소를 찌면 염소는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애들은 그냥 싸돌아다녀. 그래서 뿌리 있는 애들이 그 같이 섞어 놓으면 흩어놉니다.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모여 있는 걸 흩어. 그래서 어, 먹이를 먹이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우리로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올 때 얘 낮에처럼 같이 모아놓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낮에는 머리가 익을 정도로 뜨겁지만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딱 입어요. 정말 춥습니다. 근데 실제 기온을 보면 한 뭐 10도, 8도, 9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낮에 온도가 막 거의 막 40 몇 도씩 되다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추위가 굉장히 춥게 느껴요. 한겨울처럼 느껴져요. 막 이게 입이, 우리 추우면 다다다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떨립니다. 그래서 처음 모르고 그냥 반팔만 가져갔던 분들은 밤에 얼어 죽습니다. 특별히 왜 그래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습도가 없으니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늘 밤 되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흩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로 들어올 때는 양하고 염소하고 나눠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식이 먹는 게 양이기 때문에 양들이 모여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염소하고 양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들어올 때에는 한쪽은 염소로, 하나는 양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뭡니까? 의롭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는 왼손잡이인데 이런 분들 계셔. 나는 왼손이 힘을 더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오른편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왼쪽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왼편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보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양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아니 이 사람들은 뭐 한 것도 없는데 복받았대.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너희가 상속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너희가 상속받을 내용이 뭐냐, 왜 너희가 천국에 오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먹었고 입혔고, 그리고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에 갇혔을 때 나를 입혔고 돌보았고 그리고 와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의인들이,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맛있게 했습니까? 어느 때?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형제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갇힌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하십니다. 예. 이제 예루살렘 일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 가운데 묻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할 때에,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레위 사람도 그냥 가버리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방에다가 영안에다가 그렇게 맡기게 되죠. 그러면 이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이냐 말을 못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형제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늘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적어도 너보다 더 연약한 자들, 너희가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 의식을 갖고,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헐벗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그런 뉘앙스인가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도와줘야지. 이 얘기는 뭡니까? 거의 무의식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습관화됐다는 얘기죠. 습관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여러분 주일 되면,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막 결심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주일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습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해요. 그냥 불쌍하게 느껴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주판날이 튕겨지거든요. 내가 이거 해갖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 따져서는요 정말 인생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 내 것이 돼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 베푸는 일이 지극히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어디긴 어디예요? 지옥이지. 그런데 이 지옥은 뭘 위해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원래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들. 마치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랬던 자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불,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거기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를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동일하게 마귀 사탄 짓을 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리고 사탄 이들이 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줄일 때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들 대파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만일 주님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님께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느 때에 내가 내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작은 자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소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너보다 부족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보다 네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충분히 그 소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자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자들에게. 그럼 그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의 것이야?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과 염소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자,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일상에서의 삶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주인을 그렇게 엉터리로 알았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야. 동일하게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오든 말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오고 나니까 니네는 내가 신랑 신부가 오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했어? 그래 그럼 니네는 니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저기 가 있어. 똑같다는 거예요.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너희 일상에서의 삶, 내가 평상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 의인은 영생 이렇게 나눠진다. 중요한 건 이 대상이 누구냐? 여기는 밖에 있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임금의 백성 그리고 주인의 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얘 이런 모습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자 그런 의미였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수, 목, 금, 토. 과연 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자보다 못한 자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손을 뻗쳐서 베풀고 나누는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염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행동하지 않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신방을 하고 뭐 그러면 그건 일이죠, 짭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이 한 주간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한 번씩 만나봐야겠구나. 그래서 실천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게 쌓여지면 습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 묵상은 해. 문제는 실천이 되지 않아. 오늘 이러한 우리가 했던 말씀이니까 한번 그렇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내가 과연 깨달은 것을 얼만큼 적용했느냐 실천했느냐라는 쪽에 한번 중심을 두어서 나눔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